어제 우리 교단에서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해서 명상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명상에 관한 이야기, 체험하는 시간을 우리 교당에서 가졌어요. 우리 교도님들 거의 안 전 밴드에다도 막 올리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던가요? 어제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거의 법당에 거의 이렇게 편안하게 찰 수 있는 정도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명상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앱에도 우리 휴대폰 앱에도 굉장히 많이 그것이 아주 신종 사업으로 엄청 그게 열풍이 일고 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도 처음으로 이번에 한번 이제 그 문화사회부에서 해가지고 이제 소태산 마음학교에 의뢰를 해서 소태산 마음학교가 우리 교당에서 장소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저도 어제 잠깐 좀 강의를 듣기도 하고 체험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로도 벌써 미국에서는 명상 열풍이 분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제가 우리 교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초반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유리에 붙여놓은 명상 프로그램 화요일, 수요일 그 내용 있죠? 그거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해보겠다고 왔는데, 이제 청년이라서 청년법회로 이어지고 그렇게 지금 몇 사람이 청년법회로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나온다 합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AI와 메타버스와 이것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되고 아주 과학적으로 이것을 하고 그렇게 지금 그러는가 봐요. 어제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르고 바로 호흡하니까 이렇게 그 주파 뇌의 이렇게 파동이 바로 색깔도 달라지고 하는 것이, 이걸 띄워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걸 우리 교도님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좌선에 취미를 붙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 명상은 그저 마음을 좀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평안하게 하는 정도의 아주 초보 단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또 세월이 더 가면 더 깊어지고 성숙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선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하면 정해가 쌍수되는 거예요. 자성의 정과 자성의 해가 같이 되어서 자성을 발견하여서 지혜가 발현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다. 정공부 위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런 정도까지 구분을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건 그러지만, 여하튼 저는 좋은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혹시 하면 그런 거 관심 갖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데 와보세요. 좀. 네, 오늘로 모구 십도성을 끝내려고 해요. 오늘은 6절, 7절, 8절을 소개를 했고 6절은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6절, 우리로 하면 6절은 대략 예비법강 항마이 정도에 속한다 이렇게 했고, 오늘 7절 임운 단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로 하면, 우리 법의 등급으로 하면 정식 법강 항마이 하고
맡길 임자이고 운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맡긴다. 그러니까 그 육군 심신작용을 운전하는데 그 운전을 맞아요. 그 운전수 마음대로 맡긴다. 그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신의 주변 환경도 우리가 늘 환경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심신작용을 하잖아요. 그 심신작용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임문 단계입니다. 범부 중생은 되게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죠. 빨리 일어나서 늦지 않게 교당에 가야 되는데 내 생각, 마음은 그러는데 몸은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조금 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육신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범부 중생은 되게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전생의 습관대로 엄력대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임문 단계가 되면 그것을 자유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노예 생활을 벗어난 거에서 우리는 법과 한마디를 초보급 성의입니다. 성자는 성자인데 아직 애기 성자예요. 초성의에 올랐다. 그래서 법마 상정급, 보통급, 특신급, 급자를 붙이는데 법과 한마디부터는 위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앞에 단계는 예비법과 한마디 단계까지만 해도 거친 삼독심은 다 해결을 했지만 이제 2단계가 되면 삼독심을 완전히 제거한 단계입니다. 그림을 보면 그림이 없지만 그림을 상상해보세요. 그림은 소는 소대로 놀고 목동은 목동대로 도리의 저 목동은 잠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소대로 한가롭게 놀고 목동은 목동대로 잠이 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와 목동이 완전히 무심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소는 소가 할 일을 하고 이걸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도 소는 소의 할 일을 하고 목동은 할 일이 없으니까 잠에 빠지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의 색도 그 꼬리의 검정색도 다 없어져요. 완전히 배부가 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육도를 윤회하던 소가 이제는 자유자재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죄는 짓지 않는 정도의 그 단계가 이르는 것을 바꾼 것이고 그래서 초성이 법강 한마디가 되면 자신 제도는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스승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원문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버들언덕 봄물결 석양이 비쳤는데 다면에 쌓인 방초 쫑긋쫑긋 푸르렀다. 그러니까 뭔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이에요. 지금 버들언덕 봄물결에 석양이 쫙 비쳤는데 그 얇게 낀 안개가 안개가 있고 그 푸른 방초에 쫑긋쫑긋하게 이렇게 푸른 잎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즉 어떤 순경과 또 어떤 난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늘 순경만 있지 않잖아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어도 마음이 늘 평화롭고 화평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세상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돌아와도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이런 겁니다. 배고프면 뜯어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니 배가 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먹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 따라 여건 따라 거기 그냥 맞춰서 편안하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여건에 맞춰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그냥 달게 받고 감수한다 그래서 달게 받아버리고 그걸 막 원망하고 그거를 비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수능해서 달게 받아버리고 이거는 포기한다는 거는 다릅니다. 이 달게 받는다는 것은 그냥 포기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과의 원리를 저는 알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삼세의 업습도 알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받아버리는 것이지 그냥 맞으면 아이고 안 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명예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있는데도 또 굳이 오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거를 그냥 그 환경에 맞춰서 평안하게 그 일을 수능하고 응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범부중생들은 밖의 환경에 따라서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이 너를 뛰잖아요. 늘 우리 감정이 너를 뛰는데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하게 그것을 수능해서 받아들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 위에 저 목동은 잠이 정이 무르녹네. 이제 목동이 그냥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무심이 돼도 그것이 어긋나지 않는 단계입니다. 무심하다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심한 가운데 마음 대조를 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마음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항마가 무르익은 사람은 얼굴이 늘 평안하고 여유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리를 이제 확실히 알기 때문에 늘 성리를 반주하면서 살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를 당해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바로 그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탁 걷어서 텅 빈 마음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합니다. 어떤 일은 이제 정말로 경계가 삼세 업장에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도 있죠. 건강 한마디라고 해서 그런 일이 안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과거에 지은 정업은 면하기 어렵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것은 나에게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무리 지혜를 짜고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때는 그걸 그냥 그 경계로부터 해탈해서 그냥 그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탈해서 평안하게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현상에서 딱 벗어나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서 막 괴롭고 상대를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내 마음은 해탈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딱 해탈해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버려 둬야 될 때는 내버려 둘 줄도 압니다. 그걸 그칠 자리에서는 그칠 줄도 압니다. 예를 들기를 그렇게 됐어요. 종기가 아직 덜 골맞을 때 이걸 종기를 덜 골맞는데 짜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봐가지고 아직 덜 골맞을 때는 그냥 내버려 일단 둬서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기가 와서 그것일 때는 아직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때가 아니다. 이게 늘 그 시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더 더신하는 경우가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알고 또 해야 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거 해야 될 때는 그걸 하기도 하고 그칠 때는 그칠 줄 알고 그런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인과는 알아서 미리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밀한 것까지는 아직 톡 안 떨어졌어도 어떤 일의 형상, 기틀을 보아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앞으로 더 번뇌가 많아질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줄어들어서 정리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는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서 덮을 건 덮고 들출 건 들추고 이렇게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나 세상 일을 진리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억울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그걸 빨리 막 해명을 하든지 이렇게 되게 하는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오해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말을 하면 이게 변명같이 되고 이게 더 시끄러울 것 같다 하면 그냥 입을 딱 그치고 참을,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일체는 가만히 있잖아. 일체는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의 환경과 이것이 어떤 변화돼서 적절한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럴 순간이 없으면 그냥 그거를 달게 받고 갚지 않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생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생에는. 우리가 법강 항마이가 되면 벌겋게 쇠가 있는데 벌겋게 막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절대로 잡을 사람 없죠. 성인들은. 어린 아기는 그냥 벌겋게 이렇게 있으면 그게 신기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은 절대로 잡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적인 안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경계나 세상 일에 벌겋게 달궈진 새덩이 같은 느낌이 있으면 결코 그걸 잡거나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 욕심에 끌려서, 우선 내 몸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끌려서 보면은 대일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작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큰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법과 항마에는 다음 생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이 생에는 그런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법과 항마에는 불태전은 아닙니다. 출가이부터 불태전, 뒤로 공부가 물러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과 항마이까지는. 현재는 자신 제도는 했지만 그것이 내생까지 보장할 수, 이게 몸을 바꾸면, 몸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도 그것이 이어지는 실력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타오님 알겠어요? 그 말이? 그리고 법과 항마가 되면 결정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생에 새 속에서 살아보니까 별것이 없어. 살아보니까 내가 내 생에는 반드시 정부 출신 출가를 해가 정부 출신 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이 생에 살아보니까 내 생에는 나도 한번 세상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정치판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 생에는 정치가가 돼가지고 한번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굳게 결심하고 서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결정보라고 해요. 결정보에 힘이 있다. 법과 항마에는 마음먹이면 내가 내 생에는 학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론의 교법을 좀 학문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예비 항마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단계에 오는 중분병이 있어요. 주의할 점. 내가 이제 그 자리를 확실히 알고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스러움과 속된 것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해서 나는 절대로 더러운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깨끗한데 세상이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거. 이게 더러움과 깨끗함을 나눈다는 것은 자타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성과 석을 나누고,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밟을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 해독을 아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수양력이 아주 뛰어나서, 수양력이 뛰어나면 되게 신통 이적이 거기서 오거든요. 그런 어떤 남이 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잘 안다고 하는 지병,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청병, 나는 착하다고 하는 성병, 이런 것들이 법강항마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세파에 있어도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그 평안함에 딱 맞으면 안착을 해서 안일욕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중생제도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자기는 늘 극락생활을 하니까 자신 극락 속에다 빠져서 굳이 세속에 그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죽으라고 교화하려고 할 것도 없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니까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또 돈이 오면 오고 안 가면 가는 것이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돈이라는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내가 막 구하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올라면 내가 오는 것이고, 오는 대로 안 오게 갖고 그 자리 거기에 그냥 평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이제 법강항마에 되면 계문이 있어요, 없어요? 계문이 있어요, 없어요? 법강항마에는 네? 네. 우리 30계문은 법마 상정급까지 주어지잖아요. 법강항마에부터는 계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대종궁에 뭐라고 했냐면은 심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정도 단계가 되면은 자기가 자기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내가 내 생에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계문을 주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계문을 정해서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무상감에 빠져. 제 이야기. 저는 이 생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삶이 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삶이 스산하고, 제가 무슨 조실부모를 한 것도 아니고 별로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살았는데도 늘 뭐랄까 허무감에 빠져서, 저는 절대로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는 항상 그냥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은데, 제가 왜 그럴까라고 화두를 가졌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럴까? 이 생에 별로 그럴 일이 겪은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늘 허무하고 삶이, 특히 봄이 되면 더 허무감을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은 봄 되면 이렇게 더 활력이 솟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봄만 되면 더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가 이게 화두가 걸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출가해가지고도 왜 내가 그러지? 그리고 별로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그걸 쭉 그 업을 제가 가지고 쭉 살았는데, 제가 한번 경산 종업 상사님이 영산대 총장님을 할 때 제가 영산 성지에서 8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제 한번 뵙고, 저는 그렇게 늘 인생이 무상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하니까,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태교에 문제가 있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태교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저를 뵀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는 태교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과거 생에 네가 어떤 굉장히 공들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떤 경험을 했든지, 뭔가 하여튼 굉장히 어떤 상처가 되는 어떤 상실감에 깊은 빠지든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겪어서 그 여운이 이 생까지 넘어와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무슨 말도 아니냐, 나는 태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살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태교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머니를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나름 어떤 이렇게 확연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경계가 와서 그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갔는데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도 없지만 그것이 주는 여운과 상처는 내가 가지고 있어. 내 의식 속에 침범해서 나에게 이 생에 와서 또 어렸을 때부터 무상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이. 제가 한 40 넘으면서부터 그것이 벗어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한 업장을 넘어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호수가 있는데 기러기가 지나가면 기러기가 지나가는 밑으로 그림자가 치는 건 당연하죠. 기러기는 지나갔는데 그림자가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에. 내가 그 말이 그때 확연해지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경계를 당해서 그로 인한 마음의 그림자가 생겼는데 경계는 지나갔는데 그림자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확연하면서 우리가 의식이 물들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그 마음의 세계에 오묘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늘 과거에 매달려서 끄달려서 사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확연해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는 거의 그냥 의식이 물들어서 사는 겁니다. 절대 자기가 자기 의식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에 물들어서 그 노예, 그걸 엄정의 노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과 항마이가 되면 그런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과거생이 이렇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내가 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늘 유상의 자리에 나를 안주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의 방향을 잡아서 나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것을 해서 그걸 노력해서 정진하고 해서 그걸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생에 지체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 생에 뭘 조금만 명예를 건드리면 그냥 그걸 용납을 못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생의 그런 상황을 내가 보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특히 부족하구나 해서 특히 그 겸손한 마음을 기르고 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항마의 단계에 꼭 주어지는 신계가 있는데, 그 신계는 반드시 중생제도 하는데 공을 쌓을 것. 왜냐하면요, 우리 범위수급에 보면 백합 항마에까지는 수양력은 되게 이 정도고, 연구력은 이 정도고, 취사력은 이 정도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마에부터는 인생의 욕구가 중심이 됩니다. 일체 생명을 위하여 함지사제를 통하여 요한이었던 단계 2단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양력, 이게 공부의 요도 아니고 중생제도의 반환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언제 제가 절실해졌냐면, 향파원님께서, 향파원 목사님이 당신이 어떤 상품자리에 대한 체험을 한 뒤부터 너무 찢듯이 기쁜데, 그래가지고 그런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산속에서 굴속에서 막 수영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늘 저 사람은 저 모르지 해가지고 맞아서 상대를 약간 무시하고 당신은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속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어느 날 대사님이 막 당신 대신에 완공 화성이가 막 오라고 막 혼을 내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몇 명이 없는데 그때 법문을 주시는데 법문이 막 폭포수처럼 당신 머리에 쏟아붓는 것 같았다.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만약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무기가 될 뻔했구나. 이거 조금 많은 그걸 가지고 내가 자만해서 완전히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그 스승님에 대한 은혜, 나를 깨우쳐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복을 했는지. 왜 그 부처님의 예화에 보면 부처님이 전생에 오시는 길에 그 진흙밭에 발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옷을 벗어 깔아드리고 옷도 다 안 되니까 머리채를 이렇게 해서 그 위를 걷게 하셨다. 그런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 심정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듣고 그것이 궁금해서 너무 말을 했지. 무슨 말을 듣고 그랬을까. 아버지가 이제 뵙게 됐을 때 그때 무슨 말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심정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거 다 저기 그 정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전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제 그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세웠으면 중생 제도하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그런 말씀 듣고 그렇게 머리채를 다 땅에 깔아드릴 만큼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들을 살면서 이게 법강 한 마리와 출가의 차이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자신제도만 끝나고 자신만 편안한 것은 원불교에서 돈이 취급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불교는요 자기가 편안해서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소승의 목표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대도사의 법문 모두가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늘 나오고 성불에 좀 재생의세여 되어볼 늘 성취하라고 이렇게 축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나와서 세상 사람들,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의 평안을 얻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 불보살이 해야 할 목적인 거지. 자신의 평안만 누려가지고 자신을 한마음 일으키지 않아서 한마음 이뤄내지 않으면 80번에 딱 합의해서 몸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소승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 몸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거 들은 적 있으세요? 끊임없이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완전한 대승을 지향하는 가르침입니다. 대명사의 가르침은. 그래서 그것을 정말 공들이고 그것을 해야만 되고 중생제도에 실적이 있어야만 출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마 정도 되면 마음을 탁 먹고 공들이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마음을 탁 먹으면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섭섭함에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내고 드리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비를 손상하기 때문에 큰 결격 사유가 되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절대 상대를 미워하거나 미우니까 그냥 어떻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도를 이뤄내는데 크게 나눌 육도예요. 세밀하게 나누는 거 한량없이 나눌 수 있겠거든요. 육도 중에 몸이 있는 세계는 사람, 축생, 지옥 그러고 몸이 없는 세계가 아기, 수라, 천상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은 다른 게 아니라 천상도 몸이 없는 귀신세계인데 아기나 수라의 그 저급한 귀신세계가 아니라 고급 몸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게 천상계 또는 영계 또는 신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가 한마리는 벌써 신계에서 천상계에서 알고 이렇게 마저 도와줘주고 호기도 하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 관리를 해준다.
마음을 내고 들을 때 이 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올 것인가를 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내고 드리고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지났죠. 이제 서로 있다. 상함은 서로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을 놓아버린 상태를 말하고, 우리 공부를 하면 출가일 때 이거진 출가는 아니고 예비 출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소가 구름 위에 있대요. 소가. 그러니까 이게 땅과 지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법강 한마디까지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여기부터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몸은 이 지상에 있어도 이미 천상되어 하늘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 예만 들을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 조선 개국에 관련한 그런 뭐 드라마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걸 본, 드라마는 아니고 하여튼 그 역사 이렇게 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조선이 개국되니까 고려 출신들이 조선의 녹을 먹지 않겠다, 새 왕조의 녹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두문동이라는 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맞아 직접 농사짓고 해가지고 먹다가 나중에 이성계가 막 길들여가지고 죽고, 이제 그 두문동에 72현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지어지는 나오는데, 그때 이제 황희 정순도 처음 있던데, 그때 정순이 아니고 젊은 황희가 그 안에 같이 처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임금은 바뀌었어도 왕조는 바뀌었어도 백성은 고려 백성 그대로이다. 나는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그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황희 정승이 우리가 훗날까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 동의등급에서 예를 들 때 두문동의 고려 출신 72년은 절대로 왕조, 왜냐하면 그때는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바쳐 고려 왕조에 충을 다한 그들은 우리로 하면 항막급이고 항마위이고, 왜냐하면 절대로 악을 범하지 않고 절대로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라면 황희 정승의 정신은 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출발이의 성향을 알겠어요. 출발이는 항마이는 반듯합니다. 그런데 출발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중생받고 저 사람 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마치려고 하냐면, 이제 이 출발부터는 제가 깊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학과 다닐 때, 고시 공부할 때 이제 법의등급 공부를 하니까 그때는 법만 상경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깊이 이해하지. 그때는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법과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그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쭉 교육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법만 상경급의 우리 법의등급에 나오는 것이 확연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왜 무관사에 비동한 것인지, 이런 것이 너무 확연해 돼서 이제 내가 그걸 이해도가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법강 한마디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수록 그래도 조금씩 이해도가 깊어져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정신 출발이나 열의나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그냥 있는 데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확연하게 이렇게 실감나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섣불리 말했다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수님들도 제가 그 전에 동명교 다니나 이렇게 해보면
법과 한 마디 설명하니까 그부터는 그냥 졸려고 해.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는 법과 설명을 가지고 제가 다 그만했어요. 이제 물론 그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젊어요. 우리 동료들이 젊은 교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이 정도 하고 제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진단할 때 나는 수양력이 제일 좋은지,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인지, 수양력이 가장 부족한지, 연구력이 부족한지, 실천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3대력 중에 나는 그래도 지금 내 수준에서 가장 수양력이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진단해서 부족한 건 보완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갖고 나갈 수 있죠. 자기 팔자를 바꾸는 거죠, 그것이. 근데 자기가 아직 잘 모르나 나를 잘 아는 법동지에게 당신이 볼 때 나는 내가 무엇이 제일 훌륭한 것 같냐, 당신이 볼 때 나는 내가 제일 무엇을 더 잘하는 것 같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제일 아는. 그래서 12월 연말이 되면 우리 1년을 결산하는 공부상 결산하는 스스로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수량력이 필요한지 연구력이 필요한지 이런 걸 하고 가장 가까운 교관에게 묻고 하라고 합니다. 대사님이 그러셨대요.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님한테 주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정산종사님이 감히 스승님을 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냐. 이제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나를 한번 평가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왜 이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공부 목표는 마지막에 법의 등급으로 진단을 합니다. 법의 등급은 평가가 목적이 아니고 향상하고 진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평가는 틀릴 수 있죠. 지금 법의 사정 갖고 말이 많잖아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점점 보완하고 해야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뿌리지 말고 정말 진리 앞에, 대종사님 앞에 내가 떳떳한 법의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으로 평가하고 진리 앞에 떳떳한 평가가 되도록, 그리고 만약 내 법위에 내가 완전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해서 나날이 진급하고 저 불지 오를 때까지, 불태전이 될 때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90도 성을 중심으로 한 법의 등급은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